이번에는 초면이었는데 이제는 구면이죠. 예. 초면은 초면대로 반갑고 구면이면 또 더 반가운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 제가 어떤 표현을 하면은 세 번만 반응을 해주십시오. 세 번만, 딱 세 번만. 예를 들어서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벌써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한 번은 되셨고 이제 두 번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이제 2017년도에 2017년 1월 11일 한국을 출국해서 미얀마로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배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딱 했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배웅하기 위해서 그 리틀 엔젤러스인가 뭐 이렇게 그 빨간 옷을 입은 어린이 그 합창단 있잖아요. 그 차량단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죠. 근데 저희들을 배웅하려는 건 아니었고 해외로 가기 위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라인에 서가지고 갔었는데 저희 당시에 저희 큰아들이 9살 그리고 10살 그리고 저희 둘째가 이제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였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한국 사람 같이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서울 사람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한국에 오자마자 그 지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선교 보호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잠깐 들렸다 왔는데 초등 2부였거든요. 그 제가 한참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미얀마에는 종족이 135개나 됩니다. 많은 종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꼬마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선교사님은 무슨 종족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난 한국 사람인데 나는 한국 종족이지. 그래서 했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선교사님 무슨 종족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친구 눈에는 한국말을 잘하는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래도 나름 서울 사람인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제가 이제 얼굴로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아무튼 저는 사실은 그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영락교회에서 많이 뵀어요. 한경진 목사님, 또 박조준 목사님.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내의 기도가 센 건지 저는 이제 순수한 목회자로 되겠다 했는데 저희 아내는 청년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거든요. 누가 더 셌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죠. 어쨌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개인의 제 개인적인 계획에는 없었던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화점이 된 것은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미얀마의 저의 삶입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미얀마에서 산다는 것이 따뜻합니다. 이해하시죠? 따뜻합니다. 매우 따뜻해서 옷을 입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에 갔었어요. 2012년도에 단기 선교 갔다가 그때 그게 도화선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선교와 공부도 하면서 석사도 하고 또 박사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제 미얀마로 가게 됐습니다. 미얀마로 가니까 낯선 땅에 가서 사는 게 처음이었는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밝게 지내고 있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아이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동네에서
바람 빠진 공 갖고 놀기도 하고 식탁이 없어서 라면 박스 엎어놓고 그렇게 생활도 했던 저희 선교사 초기의 저희 삶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재밌고 재밌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의 초창기 선교사의 삶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간. 뭘 해도 안 되는 시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되는 일이 1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이렇게 막 조급해지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실수가 많다 보니까 결과가 염려가 되니까 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근데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좀 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하고 아이도 늦게 얻어서 선교지에 나가는 게 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좀 늦은 나이에 나가게 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막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쫓기는 것 같은 시간을 살다 보니까 심적으로 어떤 저의 시간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인생이긴 한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마치 조연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늘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만족스럽지 못한 선교사 초기의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내 인생의 주인공.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시나요? 나는 내 인생에 지금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이신가요? 저는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을 사는 것, 시간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미래를 위해 현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저당 잡히는 삶을 산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은 좀 참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는 유익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어떤 결과를 얻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보니까 현재의 시간이 전혀 행복하지 않는데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미래를 위해 살다 보니까 현재에 내가 없는 거죠. 미래는 저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도록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이 시간을 의미할 때, 시간을 살펴볼 때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시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질적인 시간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라고 하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도 오직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오직 주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였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은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누셨는데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도 누구예요? 제자들도 오늘 여러분들이죠.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뜻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열심히 수고하여도 거두는 것이 미미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패배자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시간, 세상의 순리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패자다, 무능한 자다, 거둔 것이 없다,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업신 여기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 중부의 샨주 아웅반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2012년도에 단기 선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여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외를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은 모든 일에 약자여야 합니다. 모든 일에 약자여야 됩니다. 조그만 사고가 나도 그게 나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저는 외국인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을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려면 웃돈을 주는 게 관례고 정상적인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미얀마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법을 따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불법이 더 빠를까요? 불법이 더 빨라요. 그리고 좀 더 안정되죠.
이게 돈 주면 해결이 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여기 왜 와 있지? 나는 누구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쳇말로 뭐라 그러죠? 현타가 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상주하기 위한 그 비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브로커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이제 제가 가지고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저의 고민을 듣고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나라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거기는 선교가 금지된 나라잖아요.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전하다가 포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여러분 어디 간다고 여러분에게 존재 자체가 불법인 곳은 없잖아요. 근데 미얀마 땅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땅의 뭐 법이라고 할까요? 그 땅의 어떤 순리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결코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고 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선교사로서 초창기에 살았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정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세상에 속한 그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제 인생이지만 제가 비록 선교지는 나갔으나 저의 어떤 선교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막 급급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비를 여러 번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갈 때. 지난 올해 3월에 아웅반에 이제 저희 사역지의 교회와 그리고 센터 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에 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8월에는 사직제일교회가 70주년 기념으로 아웅반의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또 우리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님들께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또 그것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웅반 저희 사역지 그런 또 저희들의 과정들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 구주되소서 구원의
주만 섬기리 손에 손잡고 성령 안에 한 마음 되어 미얀마의 구주 되소서 구원의 주 알게 하소서 주만 섬기리 손에 손잡고 성령 안에 한 마음 되어 빛과 진리 되신 예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 전하러 가리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제가 파송을 받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갔잖아요. 제가 2017년도에 처음 1월 달에 선교지로 갔는데 올해 1월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선교하고 싶고 그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눈에 나타난 것은 없었고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건물도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설마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자면 제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때의 결과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제가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보신 것처럼 아직 센터는 기초만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들어가야 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다 염려한다면 저는 아마 여기 지금 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뭐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 때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저희 지금 둘째 아들은 꿈이 축구,
대통령입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예. 축구도 해야 되고 대통령도 해야 됩니다. 급하니까 축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꿈 이야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소개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꿈을 꾸는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꿈쟁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놀리고 무시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꿈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내가 요셉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꿈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미 다 나오는 것이죠.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의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상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룻밤에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성경의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꿈일까요? 미래를 염려하는 젊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나도 꿈이 있어. 그리고 못하는 것도 하나 있단다. 청년이 헐 그래요? 그게 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가 바로 내 꿈이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한 가지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는 꿈, 여러분은 하나님이 포기 못하시는 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원수가 누구죠? 혹시 또 마음속에 그 왼수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떠올리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의 영원한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계획은 뭐냐면 성도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끝없이 성도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살길 원합니다. 이 땅의 시간에 갇혀 살기를 원해요. 이 땅의 시간에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주보에 보니까 그 여러 이렇게 봉사 이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 보니까 다 나왔던데 사역 지원 신청서. 제가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면 여러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가세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벤티타스 벤티타티움 옴니냐 반티타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더 가지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져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이 헛됨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을 살기 원하신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저희 그 센터와 교회에서 아주 지척에 있는 학교입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이렇게 막 정말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예뻐 보이시죠? 여러분 다 선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가 예뻐 보이면 선교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스태프들과 함께 일단 제일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게 지적인 능력을 좀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책을 읽지 않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전부인데 학교는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창의적인 수업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특별히 함께 있는 스태프들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란 청년들이거든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저 친구들은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희 사역지는 아웅반에서도 아웅반이라고 하는 큰 아까 보셨다시피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원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운 교회와 센터 지역은 새로 이제 신생되어진 그런 이제 마을인데 여기는 이제 코로나랑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집을 고향을 버리고 밀려서 온 사람들이 세운 이제 그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살죠. 대나무 집에 그냥 양철 지붕 이렇게 얹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벽돌로 지은 집도 몇 가구 안 되고 아까 저희가 이제 우물 쉐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우물이 생겼는데 이 우물이 엄청 깊게 팠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물이 단 2곳밖에 없어요. 저희 센터 지역과 이제 다른 집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을 이제 얻어가는데 어쨌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니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방과 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그 땅을 이제 걸으면서 하나님 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모, 일본말로 하나모라는데 꽃들도라는 찬양 아세요?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아웅반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그 지은 분이 원래 그 부모님이 무속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하면 무속인의 집안에서 찬양 사역자가 나온다는 거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불교로 어렸을 때부터 자란 무속의 신앙으로 살아가던 이 아웅반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1900년대에 존스 홈키스 대학에서 수학교사로 유명했던 시몬 뉴컴이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다.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다 이렇게 호응을 했는데, 불과 3년 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 1호라는 그 동력 발전기를 통해서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했습니다. 36m, 12초라는 시간 동안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웅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미얀마 헌신자들이 일어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